우리 지난주 설교를 제가 부활은 새로운 창조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다. 우리 앞에는 두 세상이 있죠, 여러분. 옛 세상과 새 세상이 있는데, 그런데 이 땅은 지금 옛 세상에 속한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느냐? 야,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자다라고 한다면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다. 거기에 이 땅은 어둠이고요, 죄와 죽음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다 마귀한테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창조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창조 속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근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로 옮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창조에 속한 것은요, 그 어느 것도 새 창조에 옮겨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것은 어느 것도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되고,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어둠의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건 끝나야 된다. 절대로 이건 새 창조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담, 첫 인류 속에 속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창조에 속한 것을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것은 어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뭐냐? 바로 이 창조의 모든 것을 끝내는 사건이구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 창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 속에 삽니까? 내가 왜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까? 왜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창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이 창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멸망, 죽음, 모든 불행을 다 끝내버리는 사건입니다. 왜 창조를 다 끝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는 사건이고 새 창조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도 끝난 줄 믿습니다. 같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옛 창조를 넣으셨습니다. 모든 인류.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죽음, 모든 질병, 모든 악한 거,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죄와 죽음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십자가, 이 창조의 세계를 끝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창조 속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 예수님 십자가가 이 창조를 끝내는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 이제 살 길이 열렸구나. 정말 우리가 조상 잘못만 나가지고 정말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과 저주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제 이걸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걸 끝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귀신한테 제사 지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부닥거려야 한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저 만져도 돼요. 알았지? 우리는 무당 불러서 부닥거리 안 해도 돼요. 알았지? 우리는 부죽 붙이고 다 피 안 내도 돼요. 알았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마귀의 근세는 끝내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근세는 끝났습니다. 내 창조에 속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안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 안에서 멸절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에 십자가의 한 번에 이걸 끝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하신 거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인류를 살려내게 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했다. 악한 것은 다 없앴다는 거예요. 옛 창조에 속한 너희들은 모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언하신 거예요. 다 제거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까? 바로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례의 필요성.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세례를 안 받으면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례를 통해서 오는 구원입니다. 세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안 믿고 세례 받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거듭나 믿어야 됩니다. 믿고 세례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직후에 베드로가 모인 3,000명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지요, 여러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제3의 구원이 오고 성령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제3의 구원이 오게 되고 그것에 대한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구원은 세례를 통한 구원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떤 죄의 권능에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 용서 받는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뭐냐면 바로 사탄의 세계 속에서 살던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참 구원은요, 살던 것이 바뀌는 거예요.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의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27절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 18절 보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믿습니까? 바뀌는 거야. 체제가 바뀌는 거야. 사는 것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이제 어둠에서 우리는 빛으로 옮긴 진자가 된 줄 믿습니까? 그렇지.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탄의 근소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근세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여러분, 애창조 속에서 나와서 새 창조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새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 창조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새 창조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새 창조 속에 살고 있다고 고백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서 1장 13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속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권세 속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자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원은 뭐냐? 옛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바로 새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까? 바로 우리의 옛 창조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죽지 않으면 못 들어가. 죽지 않으면 못 들어가.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반드시 이게 끝나야 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죄의 권세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끝내는 것은 여러분 예수 십자가 가운데 내가 죽는 것인 줄 믿습니까? 죽음이란 것이 그거예요. 어쩌면 죽음의 축복이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빚을 많이 진 사람 뭐 할 거요? 죽음은 벗어날 수 있잖아. 죽음은 벗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살은 죄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끝나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십자가가 희망이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죽음이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죽음을 내가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지배 못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그렇죠?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죽음은 거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은 뭐냐? 구원은 뭐냐? 바로 사탄의 세계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 이게 진짜 구원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례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안 받으셨습니까? 세례 안 받으면 성도 오라고 안 챙겨주는데, 앞으로 집사 집본도 못 받는데, 투표권도 없는데, 진짜 성도는 아닌데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을 말씀하여 다시 봅시다. 제가 앞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바로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 바로 세례는 장사라는 겁니다. 무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무덤에 이제 완전히 죽어서 나는 무덤에 묻힌 자가 되었다. 나는 장사 지냈다. 여기 세례인 줄 믿습니까?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가? 나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까지 지낸다. 우리는 장례식 치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덤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무덤 이제 하나 만듭시다. 김주롱 예사람은 무덤이 있는 사람. 바로 세례는 장사를 이야기하는 거, 무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약식으로 우리가 받지만은
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강이라든지 바다에 들어가서 그 세례 받는 사람이 물에 쭉 모든 몸이 다 들어갑니다. 모두 들어갑니다. 몸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킵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장사. 완전한 죽음.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바로 우리가 죽었고 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나에 관련된 모든 것도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위에 올라올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여러분 물 위에 올라오지만 우리 옛날 모든 것은 물 안에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물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살아난 거야. 우리만 살아났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로 세례를 안 받았다면 그 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나는 그분과 함께 장사까지 지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뭘까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런데 중간에 하나 더 있잖아.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사건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된 줄 믿습니까? 죽었습니다. 완전한 죽음. 그냥 1시간 정도 죽은 게 아니야. 완전한 죽음. 장례식 치른 거야. 장례식 치르기 때 다 끝난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성경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의 놀라운 일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는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나는 다 끝났습니다. 이걸 진짜 장사를 지는 사람만이 그 죽음을 완전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는요.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세례 받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내가 믿는다. 내 예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여러분 어기면 안 됩니다. 알았죠? 시험 들었다고 예수 안 믿겠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거야 여러분. 내 신령성에 진실한 고백성이 한 거야. 그걸 진짜 내가 이 목숨을 걸고 한 거야. 이 고백은 절대로 나는 내 목숨 다기까지 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옛사람의 죽음은
나의 모든 것의 죽음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면 내가 가진 또한 모든 것도 다 죽었습니다. 전부 이 사람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것이 죽은 겁니다. 내 이름도 없어진 겁니다. 나의 신분도 끝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죽은 겁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신분과 모든 특권도 다 죽은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위, 신분, 가족,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끝내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저주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여기서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잖아요. 쟤는 우리를 끊임없이 심판하잖아요.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끝까지 지배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은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절대로 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까? 이 십자가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저주와 죽음과 멸망을 끝내는 사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끝나는 사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거, 여러분 다 오늘 이 시간 끝난 줄 믿습니까? 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 끝난 거. 세상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없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새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를 마귀는 다 배려난 거예요. 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다 사라졌어. 오직 하나님의 대적해.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 다 죽음과 멸망이야. 하나님 원하지 않은 것만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에 속한 것은 다 끝나야 되는 줄 믿습니까?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 창조에 속한 것은 다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것도 죽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진시황제, 우리 진나라,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나라, 이 진시황제 무덤 보세요. 이 장안의 시안에 그 무덤이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살아있던 모든 물건을 다 묻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다 묻어버리죠. 호위병까지. 다 묻잖아요. 무덤은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끝난 겁니다. 정말 죽음은 뭐냐면 그 사람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렸던 영광과 모든 고통과 아픔, 모든 것도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나는 사건이 바로 죽음이고 바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고 장사 지날 때 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의 일창조에 속한 모든 것도 끝난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마귀가 다 배려난 거야. 이 땅을 차별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철저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게 만들고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아니야. 오직 인간의 종력과 욕심으로 사는 이 땅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다 끝내버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새 세상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이 창조와 새 창조에는 사이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내가, 나와,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는 반드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묻혀야 합니다.
묻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와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여서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시 황제 무덤처럼 다 들어가는 거야. 내 옷도 들어가고 내 신발도 들어가고 내 이름도 들어가고 내 생각 내 가치관도 들어가고 내가 누렸던 영광도 들어가고 내가 가졌던 모든 지혜도 여러분 다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다 묻혀야 돼요. 여러분 다 묻혀야 돼요. 다 끝내야 돼. 다 끝내야 돼.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뭐냐면 새 창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 창조는 절대로 새 창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옛 창조의 것을 가지고는 새 창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묻혀야 되는 거야. 다 끝을 봐야 돼.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덤에 묻혀야 합니다. 세례 장사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새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 창조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야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옛사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 걸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 묻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얻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을 주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버리라는 거. 좀 버리라고. 예전에 우리 아이들 보고 과자 같은 거 있으면 야, 두 손이 까져지고 있죠. 두 손이 까져요. 그러면 내가 야, 그거 좀 줄래? 좀 내려놓으면 아빠가 더 맛있는 거 줄게 하냐? 안 버리잖아. 그게 단자이고 안 버려. 그런데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얘 안 버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주님은 새로운 걸 주고 싶은 거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새로운 가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로 장사된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는 다 가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무덤에 묻힌 우리 옛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야. 내가 죽었는데 김준우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또 옛사람으로 살아난 게 아니야.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전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한 존재, 새로운 존재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거듭난 자고 우리는 새로워진 성령으로 새로워진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어떤 창조 세계냐? 바로 예수님이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심을 통해서 주시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려면 예수님이 머리 되신 새로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새로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에 받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새 창조는요, 옛날 창조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성천하셔서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심을 통해서 창조하신 세계인 줄 믿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창조한 세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는요 절대로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줄 믿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창조는 하나님이 마귀한테 뺏겼잖아요. 우리 때문에. 마귀가 지배했잖아요. 벌이 났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마귀가 절대로 지배할 수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근세를 예수님은 깨뜨리시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새 창조. 그래서 절대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죄와 죽음과 마귀의 근세를 전복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 참된 자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의 근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바로 죄의 근세로 다스릴 수도 없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완벽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십니다. 그 나라를 주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가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로 통해서 세우신 나라. 그 완전한 창조 세계. 이제는 마귀가 손댈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이 주인된 존재고 예수님이 머리 된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주인될 수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따릅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인데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이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 비대한 공동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이게 맞다 저기 맞다 헷갈릴 수 있고 이단들도 일어나게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짜 붙들을 때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공동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말씀만 따라갑시다. 말씀에 목숨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타락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굴복하고 그분이 머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에게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가만히 안 둬요. 저 보니까요, 이 개척교회 하는 교회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 하나 세우는데 이렇게 힘드나요? 왜 이렇게 힘드나요? 마귀가 그렇게 교회가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는 데를 원하지 않게 된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날마다 확장되는 겁니다. 날마다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우리 영향력이 커지고요. 철저히 싸우는 겁니다. 철저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치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옛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주교 같은 데는 보세요. 여러분. 세례명을 주잖아요. 세례명. 세례명을 주잖아요. 세례명.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례명 주잖아요. 거기 성경과 다르지만은 그 의미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까지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름 개명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끝나는데 개명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름조차도 바꾸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름조차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완전히 바뀌었.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믿었기에 우리는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세례를 받는 교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죠. 주님이 머리 대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먼저를 찾아냈잖아요. 왜 이 천사장이 왜 마귀가 된 죄를 찾아냈잖아요. 왜 이 땅이 어둠이 되고 왜 이 땅이 마귀 새끼가 됐는가를 찾아냈잖아요. 다 자기가 머리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 정말 공동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 옛사람이 죽을 때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옛사람이 죽을 때 나의 모든 것은 끝났다. 나의 모든 것은 끝났다. 여러분 이제 끝난 겁니다. 상처받은 나도 끝났습니다. 아멘. 뭐 예전에 나는 부모님 사랑 작게 받았고 나는 못 배우고 그것도 끝났습니다. 아멘. 끝난 거야. 여러분 끝난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가까이 미해집니다. 그건 끝난 거야. 끝난 거. 가까이 내가 전과가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그거 끝난 거예요. 아멘. 끝난 거야. 다 끝났어.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다 제약의 삶이었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뭐냐. 너는 마귀 새끼다. 너는 마귀 지배받고 죽음의 근세가 너를 지배하고 있고 너는 영원의 지옥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살았던 하나님의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다 끝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이
정확해져야 되는 좀 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나와 나의 모든 것은 다 무덤에 뭉쳤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경계선이 정확해야 돼. 무덤이 정확해야 돼. 무덤. 죽고 부활해서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예창조와 새창조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이런 무덤이 있는 줄 믿습니까? 장사 지내면 되셨다가 무덤이 있다는 걸 무덤.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완전한 끝남.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해져야 우리는 새 창조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신랑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요,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냐면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하든 새 피조물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를 철저히 그걸 숨기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 귀신 장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복음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진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는 진짜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너 김주롱, 너는 진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것을 너는 진짜 믿느냐? 라고 했대. 아멘, 아멘. 나는 진짜 죽고 장사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진짜 세례를 받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자기 무덤을 볼 수가 있는 나의 무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무덤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야. 나는 거기서 묻힌 거야. 예수 그때 무덤. 아, 진짜 죽었구나. 거기서 나의 모든 거 다 끝났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이 정확해져야 합니다. 왜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이 무덤, 이 장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구원받았다는 여전히 나는 옛것으로, 옛신분과 옛날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속에 살아가니까 거기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오늘 마귀한테 당하지 않기를 원하며 이제 완전히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산에 무덤 하나 만들까요? 무덤 하나 만들까? 정말 무덤 안에 다 만들었어. 그렇죠? 그 무덤에 다 묻힌 거예요. 다 끝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가족인 줄 믿습니까? 서로 지체가 된 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나의 신분, 존재는 다 끝나. 옛날 건 다 끝난 거. 완전히 새로운 거야. 완전히 천국에서
누리는 이 복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던 세상으로 바뀐 거야. 세상으로 바뀐 거야. 하나님 그토록 원하는 새로운 창조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장사, 새를 통해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장사됨을 정확하게 알고 새 창조 속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표정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 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완전히 새롭게 된 거.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내가 갖고 있는 존재, 완전히 새로워진 것.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구원은 사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 창조 속에서 살던 우리가 새 창조로 들어간 것이 진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보고 이제 마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리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새 창조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창조에 들어간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바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따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5장 16절 다음에 바로 고린도서 5장 16절 참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을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나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진짜 육신을 바라보지 맙시다. 육신을 지금 못생겼는데, 제가 지금 못됐는데, 제가 별로 못 배웠는데, 그리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창조로 넘어간 자인 줄 믿습니까? 서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서로 봅시다. 다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가진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보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바라봐야. 그러니까 좀 더 이대로 바라본 것이, 이를 믿은 것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들은 항상 뭐냐면 형제 자매로 불렀잖아. 지체해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잖아. 왜?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진짜 믿으면 가족이잖아. 자기를 살지 않고 지체를 살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공동체인데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만이 있는 공동체. 그 천국이라고 우리 이야기했잖아. 바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고 이제 죽음도 사망도 마귀 근세도 다 깨트려서 역사할 수 없는 완벽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신 그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 신분과 존재가 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할 자야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녀라는 사실만큼 위대한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새 창조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살던 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 이름 석자도 완전히 지워졌고요. 이 세상에서 나는 완전히 지워졌고 주님과 완전한 하나 된 공동체만 남았습니다. 태생이 달라졌습니다. Born again.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